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초심 시작하는 마음. 2. 마땅히 해야 할 일. 병든 사람이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주고 간호할 것이며, 손님이 오거든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며, 어른을 만나거든 마땅히 엄숙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길을 비켜드리며, 도구를 마련할 때는 모름지기 검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병든 이를 간호하라. 앞에서 진울 스님은 하지 말아야 할 8가지를 강조하셨고, 이제부터는 모름지기 마땅히 해야 할 4가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모름지기 해야 할 일은 간병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주고 간호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모든 병든 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마땅히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여길지어다. 8가지 복전 가운데 병든 이를 간호하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복전이니라. 만일 부모나 스승이나 스님이나 제자가 병이 들어 팔다리나 기관이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뇌하거든 이들을 다 공양하여 낫게 해야 하느니라. 이 법망경에서의 8가지 복전은 1. 삼보를 잘 공경하는 삼보공경이요. 2.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양부모이요. 3. 병든 이를 도와주는 급사병인이요. 4. 빈궁한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빈궁이요. 5. 길 옆에 우물을 파는 광로의정이요. 6. 겨울에 다리를 놓는 건조교량이요. 7. 험한 길을 고르게 닦는 치평험로요. 8. 8째는 법회를 열어 어떤 사람이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무차법회입니다. 이 8가지 모두가 훌륭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병자를 돌보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됩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것, 그것은 공덕인 동시에 수행이기도 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병든 이를 보고 무심하게 지나쳐서야 어찌 참된 수행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이나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생을 보거든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껏 베풀고자 해야 합니다. 불자들에게 있어 남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남의 아픔을 보았을 때 내 마음 또한 아픈 것이 자연스러운 까닭은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에 안과 밖이 없고 나와 남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이를 보고 외면한다면 이는 결국 자기의 근본 마음자리를 외면하는 것이 되며,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나 진울 스님께서 병자를 잘 간호하라고 당부하신 까닭입니다. 마음속에 자비심이 깃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정성을 다한 간병, 그것이 진심일 때 모든 환난은 저절로 사라지고 좋은 일은 스스로 찾아듭니다. 자비로 가득 채워진 간병은 결코 그 값을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병자를 기꺼이 돌보는 자비심을 능력껏 발현하여 진정한 복을 닦고 근본 마음자리를 되찾는 참된 불자가 되어봅시다. 손님과 어른 대하기. 간병 다음으로 모름지기 해야 할 일은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절을 맡게 되거나 암자를 맡아서 사는 승려는 어떤 손님이 오든지 기쁜 마음으로 반겨 맞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고승이셨던 하남 스님이나 동산 스님이나 경봉 스님 같은 어른은 절을 찾아오는 사람이면 신도든 객승이든 신분에 상관하지 않고 알뜰히 보살폈습니다. 공양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머무르는 방이 차갑거나 덥지 않은지 등 세심한 부분에까지 마음을 썼습니다. 이것이 중생 교화의 도량인 절을 맡아 살림하는 이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절을 찾아오는 손님을 푸대에서 판다면 이는 복을 감하는 행위가 되며 중생 교화를 외면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울 스님께서 손님이 오거든 모름지기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승려가 손님 오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도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심하면 절이 망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관련된 고사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양산 통도사에서 영축산을 넘어 언양 성남사로 가는 길 사이에 간월사라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의 승려들은 스님이든 속인이든 객이 찾아오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고 오더라도 푸대접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형색이 초라한 객승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절 스님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과 같은 시시껄렁한 사람들이 제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것이 소원이라면 일주문 앞에 있는 저 널찍한 바위를 깨뜨리시오. 그러면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오. 간월사의 승려들이 그 말대로 일주문 앞의 바위를 깨뜨리자 두 마리의 학이 허공으로 날아올랐고 그 순간 간월사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른 학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통도사의 선자 바위 속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범어사의 두지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통도사와 범어사는 크게 번창하였고 간월사는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절의 경영을 맡은 사람은 절대로 손님을 푸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싫어해서도 안 되고 미운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절에 오면 밥을 먹이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밉상을 떠는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놓아두면 인연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가거라 오거라 하지 말고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여야 합니다. 또 진울스님은 높은 어른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엄숙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길을 비켜드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기본 덕목인 삼강오륜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 출가한 사미들이 배우는 사미율의에는 삼강오륜과 맥이 통하는 여러 가지 규범, 큰 스님을 공경하는 법을 자세히 밝혀놓았습니다. 큰 스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큰 스님의 말씀을 엿듣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큰 스님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앉아 있을 때 어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일어나야 한다. 다만 경 읽을 때, 병이 났을 때, 머리 깎을 때, 밥 먹을 때, 윤력을 할 때는 일어나지 않아도 좋다. 스승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등 수십 가지 조항을 자상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모두가 스승이나 어른을 섬김에 있어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마땅히 모셔야 할 분을 모시고 마땅히 받들어야 할 분을 받드는 것은 누구나가 당연히 해야 할 규범이요 예의입니다. 만일 수행인이 당연한 예절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극한 수행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정법을 구하고 지극한 신심으로 스승과 선배를 공경할 때 참된 법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어른을 모십니다. 조그마한 성취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높이거나 예의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언제나 어른을 깍듯이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배우면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검약한 도구. 네 번째로 진울스님은 도구를 마련할 때 모름지기 검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도구는 한 개인이 돌을 닦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도구를 사중 물건이라고 새기기도 하지만 진울스님이 말씀하신 도구는 사중의 공동 물건이 아닌 개인의 물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곧 승려 각각이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용구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려 개인이 지니고 다녀야 할 용구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도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녀야 하는가? 경전에 의하면 안거나 두타행을 하는 출가 수행승들은 18가지 물건을 필수적으로 소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18가지 종류의 물건은 양지, 조두, 물병, 바로,
삼의, 좌구, 석장, 향로, 녹순왕, 수건, 칼, 화수, 섭자, 승상, 경전, 율문, 불상, 포살상 등입니다. 먼저 양지는 버드나무를 쪼개어 이를 닦기 좋도록 만든 것으로 요즘의 칫솔에 해당합니다. 조두는 콩자루 같은 것으로 옛날에 비누로 사용하였습니다. 삼의는 대의, 중의, 내의 등 세 가지 옷을 가리킵니다. 대의는 승갈이라고도 하는데 외출을 할 때나 공중에 드나들 때 입었으며 울다라승이라고도 하는 중의는 예불, 청법, 독경, 포사를 할 때, 안타화 또는 중숙의라고도 하는 내의는 작업할 때나 잠을 잘 때 입게 됩니다. 또 녹순왕은 물을 깨끗하게 거르는 주머니입니다. 마실 물에 들어있는 먼지 등을 걸러내고 벌레 등을 죽이지 않기 위해 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수는 불을 얻기 위해 부싯돌을 쳐서 불을 일어나게 하는 쇠조각입니다. 섭자는 쪽집게와 비슷한 것으로 코털을 뽑기 위한 도구이고 승상은 끈으로 얽어 만든 걸상입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두타행을 하지 않는 오늘날의 승려 생활에는 이와 같은 물건이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물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값이 비싸고 좋은 도구를 찾기보다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주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수행인이 외제차, 최고급 승복 등 화려하고 값비싼 것을 좋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모두가 빚을 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검소한 도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식사예법으로 넘어갑시다. 3. 식사예법. 제식 시에는 마시고 씹는 소리를 내지 말며 수저나 바루를 잡고 놓을 때는 모름지기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하며 얼굴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보지 말며 맛있는 음식만 좋아하거나 맛없는 음식을 싫어하지 말고 모름지기 아무 말 없이 먹어야 하며 쓸데없는 생각을 방어할지니라. 밥을 먹는 것은 오직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 도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고 반야심경을 생각하되 삼륜이 청정한 것을 관하여 도를 쓰는데 어기지 말라. 위의를 갖춘 바루공양. 진울스님은 이 단락을 제식시라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제식시의 제는 제계, 제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부정한 일을 멀리한다, 정성껏 한다, 열심히 불도를 닦는다는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식의 뜻은 무척 삼가하고 정성을 다해 정진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게 제자를 쓰지 않고 가지런 할 제자를 썼습니다. 처음 제자를 쓴 까닭은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는 뜻보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먹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시 공양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낮 11시부터 1시. 해가 정중앙에 떠서 가지런하게 되는 오시에 맞추어 공양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처음 가지런할 제자를 썼던 것이나 시대가 바뀌면서 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조죽오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아침에는 죽을 먹고 오시에 먹는 정식 식사를 일컬어 제라고 한 것입니다. 또 대중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을 제회, 아침에 먹는 것을 개제, 낮에 먹는 것을 제식이라 하며 점심때가 지나면 제파 또는 제퇴라 하고 새참은 반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제가 식사를 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울스님께서 제식시라 한 것은 사찰에서 대중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바루공양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루공양, 이것은 대중생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 안의 모든 스님들이 함께 모여 행하는 이 바루공양 속에는 청정과 위엄과 여법의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으며 일찍이 스님들의 바루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환희심을 낸 이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제7대 왕인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로 갔다가 스님들이 바루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환희심이 나서 참석하자 하였지만 스님들은 왕이 앉을 자리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를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탁자 밑에서 문수동자가 나타나 세조의 옷깃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처사님은 여기 앉으시오. 바로 그 자리는 탁자 밑에 가장 말석이었습니다. 동자가 정해준 자리에 앉아 기분 좋게 바루공양을 마친 세조대왕은 찬탄을 했습니다. 삼세위의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통하는 삼세위의가 되려면 청정하고 위엄있고 여법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찰에서 행하는 바루공양 법도가 이 청정, 위엄, 여법함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바루공양의 전통을 잘 지켜가야 할 것인데 바루공양을 하고 있는 사찰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양을 할 때 주의할 점, 이제 공양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공양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일일이 열거하면 그 항목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러나 진울 스님은 모든 대중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5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마시고 씹을 때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한 것인가? 그것이 도를 올바로 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 음식을 짜금짜금 소리내며 먹는다고 은사님께 호도에게 뺨을 한 대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절대로 소리를 내며 먹지 않았는데 처음 출가한 이는 이와 같이 먹는 법부터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수저나 바루를 잡고 놓을 때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도 첫 번째와 같은 맥락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평소 바루공양을 하는 모습 속에 모든 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바루공양하는 자세를 모든 행동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능히 만인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행, 부처님의 행이라고 합니다.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울 스님은 밥을 먹을 때 얼굴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은 마음을 흩뜨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일종의 식탐이기도 합니다. 살림이 가난하고 밥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절에서도 공양 시간이 되면 밥이 모자라 남의 밥을 넘겨다 보기도 하고 물을 돌리러 간 사이에 다른 스님의 밥을 얼른 한 숟가락 덜어먹는 일이 간혹은 있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도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정진하였던 분이 우리네 스님들이었습니다. 어찌 식탐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밥 먹을 때 얼굴을 들어 돌아보지 말라는 이 조항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스님을 시봉하는 사미들입니다. 사미들은 자기가 모시는 스님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합니다. 노스님이 공양을 하다가 한 숟가락 정도의 밥을 남기게 되면 노스님이 눈을 맞추며 젓가락으로 밥을 슬쩍 건드릴 때 사미는 얼른 남은 밥을 덜어내어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봉하는 사미는 스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심스럽게 자주 살펴야 하므로 예외로 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울 스님은 맛있는 음식만 좋아하거나 맛없는 음식을 싫어하지 말고 모름지기 아무 말 없이 먹어라고 하였습니다. 한문 원문에서는 부득큰 염정추라고 하여 맛있고 맛없음을 정추라는 글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곧 정은 정밀하다는 말로서 맛이 좋다는 뜻이고 추는 거칠다는 말로서 맛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하고 추한 것을
혼념하지 말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와 같이 번역한 것입니다. 곧 맛이 있는 것만 좋아하고 맛이 없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묵묵히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들을 새겨보십시오. 저절로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절에서는 다음날 아침 국거리를 씻어서는 큰 광주리에 담아 광에 두거나 이슬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 사이에 개구리나 달팽이가 기어다 들어가는 수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 채로 그냥 국을 끓이다 보면 나중에 누군가의 국그릇에 그것이 들어가게 마련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 사미의 국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미는 다른 스님들 모르게 살짝 건져내어 무릎 밑에 감추고는 국을 다 먹었습니다. 그때 도를 통한 조실 스님이 보니 불단 위에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어린 사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고 계셨습니다. 이상이 생각하여 공양이 끝난 뒤 어린 사미에게 물었더니 대중들에게 소란을 끼치지 않기 위해 개구리가 담겨있던 국을 그대로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실 스님은 사미를 크게 찬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울 스님은 쓸데없는 생각을 방호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양을 하면서 이것은 맛이 있다 또는 여기에 무엇을 더 넣으면 맛이 좋을 텐데 등의 쓸데없는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향집에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을 생각하는 등 번뇌망상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만일 참선을 하는 사람이라면 밥을 먹으면서도 오로지 화두만을 생각하고 연불스님은 속으로 연불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방호하라, 잡념을 막고 정념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불위도용. 밥을 먹는 것은 오직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 도업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진울 스님의 이 말씀은 공양할 때 생각하는 다음에 오관계 중에서 두 가지만을 말한 것입니다. 이 식사가 있기까지 공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관한다. 이 나의 덕행이 공양을 받을 만한 것인가를 관한다. 3. 마음을 지키고 허물을 여의는 데는 삼독을 없애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음을 관한다. 밥을 먹는 것을 약으로 여겨 몸이 여임을 방지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관한다. 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공양을 받는 것임을 관한다. 곧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취하여 전체 오관계를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진정 출가한 사람은 도업을 이루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먹거나 먹고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만 고프지 않으면 되었지 맛있게 먹겠다는 탐착심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진울 스님은 반야심경을 생각하되 삼륜이 청정한 것을 관하여 도를 쓰는데 어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진울 스님은 반야심경을 생각하라고 하였는가? 반야심경이 바로 본체의 실상을 잘 관조하면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요약해서 설해 놓은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주 만유의 실체가 공이요 무라는 도리 색 수상행식계 오온이 잠시 모여서 구성된 것을 나라고 하며 이 나가 공무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공양을 할 때는 이러한 반야심경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모든 것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삼륜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삼륜은 세 가지 수레바퀴로서 주로 주는 사람은 시자, 받는 사람 수자, 주고받는 물건 시무를 말합니다. 주되 주었다는 생각이 없고 받았으되 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면 물건 자체도 본래 공한 것이 됩니다. 곧 아끼거나 탐착하는 마음이 남김없이 사라지면
삼륜이 저절로 공적한 경계에 들어가서 청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울스님은 삼륜청정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자, 수자, 시물이 청정함을 이룰 때 지극한 아름다움이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송이의 꽃과도 같습니다. 꽃은 결코 예쁘게 피고자 하는 마음 없이 무심하게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울 스님은 불위도용이라 하였습니다. 도를 씀에 있어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를 닦는 자세를 바로 공양할 때와 같이 하고 삼륜청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들은 모름지기 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도를 올바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매일 있는 공양이지만 삼륜청정의 평등한 마음으로 공양의 도를 올바로 행할 수 있을 때 깨달음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식사를 비롯한 불자의 모든 행은 도용이 되어야 합니다. 도를 쓰는 삶, 각별히 마음을 모아 도에 어긋나지 않는 불위도용의 삶을 살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 마하 바냐 바라밀